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주전 605년에 이 고대 근동의 군주였던 이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바벨론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동안 아시리아를 군주로 섬기던 이 가나안 지역의 약소 국가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이 시돈의 대표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594년인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바로 전인 이 주전 59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 달까지 이 바벨론에는 그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신속하게 이 구테타를 제압을 했지만 약소 국가들은 이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바벨론과 이제 협상을 하려고 이제 모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에서는 비록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약소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바벨론의 멍에를 거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벨론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 땅의 왕을 섬겨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또한 바벨론의 통치가 영원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벨론을 따를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이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먼저 오늘 말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 있는 힘을 다하여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으니 아무나 내 눈에 드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권한이 나에게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천지를 창조한 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절대적인 권력, 권능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권능으로 아무나 내 눈에 드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능자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역시 이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종으로 삼으셨고 당분간 고대 근동의 정치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 이 절대적인 권능자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굳이 하필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셨냐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도 아닌데 왜 그들이 이방인 나라의 왕을 따르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선언이 이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그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요, 이 모든 의문들이 불순종의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시드기야 왕도요, 이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을 훗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진 그 근간을 좀 찾아보니까요, 왜 느부갓네살 왕인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택하셨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큰 오류 한 가지, 우리가 불순종하는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돼야 따른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어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이해가 될 때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은연중에 얼마나 많은 잣대를 가지고 따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권위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내가 따지고 판단하며 그리고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되어야 우리는 그때 순종을 좀 해볼까라고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 왜 느부갓네살 왕인가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왜 그 길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엑스포즈 멘터리라는 주석책에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조주의 권한으로 이렇게 결정했으므로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영적 자살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송배영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주의 권한으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왜 느부갓네살 왕인가요? 이렇게 의문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요, 영적 자살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의견에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결정에 피조물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심지어 영적 자살행위다, 우리의 영적인 이 영혼들을 갉아먹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쉽고 안일하게 했던 그 거역들이, 불순종들이요, 우리를 스스로를 죽이는 이 영적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우리가 생각이 될지라도, 그리고 또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영적 자살 행위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이 마땅한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불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떠올려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창조주가 되고 내가 창조주의 그 권한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으니 너희들은 그를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 경고가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앞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방인들이 설득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되고 설득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권면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는 하지만 설령 그들이 설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의 통치권 안에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설득은 괜찮지만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두 가지 선언이 나타납니다. 먼저 바벨론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선언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따라라, 그래야 너희가 살게 된다, 이 선언과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자들의 선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언, 바벨론을 너희가 따라라 그래야 살 것이다, 이것과 너희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선언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바벨론을 섬기지 말라는 선언이 더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듣기에 좋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예레미야의 선언은요,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 여지로 삼아서 쿠데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협상을 하기 위해 모인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벨론을 따라야 된다, 이 선언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듣기 좋은 소리,
또 그들에게 좋은 협상이나 아니면 그들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선언이 그들에게는 듣기 더 좋은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9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듣기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언되어야 되고 또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이 분별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갈등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과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충돌이 올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묻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의 말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내적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을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바른 분별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송병헌 교수님의 말에 계속 멈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역하는 것은요, 영적 자살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습관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스스로 죽이는 행위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력이 점점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내면적인 욕심이 끊임없이 들려올 때마다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때 바른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가 우리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과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그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면에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수많은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력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온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